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앙 칼럼에서 본 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집사님 댁에 가보면 가정의 가운을 커다란 액자에 써서 잘 보이는 벽에 걸어놓았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온 가운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먼저 되라. 가정에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면서까지 정직해라. 책임을 다하라. 어려울수록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사람이 먼저 되라.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정말 다른 분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본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 말 전제에는요,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예로 모든 인류는 sinful nature, 그 죄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인격을 갖추고요. 지혜롭고 또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출생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자라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올바른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데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이 귀한 만남들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된 그 한 사람, 그분이요,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영적 지혜와 그리고 또한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며 우리에게 신앙의 멘토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다 이 말이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지금의 제가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분이 더욱더 많은 영향을 저에게 끼치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라서 어느 한 분을 추수 못하고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두 분이 같이 저희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들인데요. 저에게는 두 분이 다 저에게 담임 목사님들이셨고 또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시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의 목회를 하도록 영향을 끼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 보여주신 그 목회자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말씀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선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또한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의 말씀으로 응원해주고 도전해줍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또 한 사람의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항상 가장 선한 것을 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어머니는 부드럽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분이라면은 아버지는요, 훈계해주고 훈련시켜주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요, 내가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분 말입니다. 또한 내가 그런 신앙의 아버지 자리에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내 삶으로 초청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격려와 기회 등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가도록 응원해주고 그렇게 정말로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아버지가 계시는지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계시다면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요, 신앙의 아버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아버지 또한 신앙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하죠. 우리 자녀들을요,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어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이 신앙의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에게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제안에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부모라는 것은 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캇 소울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거기에서 언급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한번 그 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위선자들이라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들의 평가는 지극히 옳다. 위선자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말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면 위선자 아닌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위선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확증해 준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자신에 관한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변명 삼아 오히려 그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운데도, 그런데도 신앙의 아버지 자리에 때로는 가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면 맡겨주시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관심으로 다가가고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신앙을 세워줘야 하는 분들을 주께서
내 삶에 데려다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그 한 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스탑한 지 자꾸 시간이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이 신앙의 아버지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신앙의 부모가 되라고 하는구나.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로 품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그분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의 아버지는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권면한다. 격려해주고 권고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요. 개인주의 이 사상이 이 세상 철학이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리고 또한 라이프 스타일을 꽉 잡고 있을 때 누구에게 권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권면이 모두에게는 필요해요. 저에게도 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분이 참 고마워요. 신앙의 아버지로 무엇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린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주께서 정말로 찾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로 주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그러한 모습을 살피면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권면해 주는 신앙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미리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이러한 권면이 필요해요. 일상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옆에서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께 나아가도록 격려해주는 소중한 한마디가 아닐까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햇불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 우리가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이 기도 시간도 갖고요. 그러면서 교제 나눕시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 한마디가 영적 분위기를요 바꿔놓습니다. 내 마음의 관심과 그리고 내 믿음의 그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목장 나눔에 꼭 참여합시다. 성경 공부하는 리비전 성경학교에 등록해보세요.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또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에 신앙의 아버지로서 어떤 분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에 대한 그 복음서 같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는지요. 봉사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같이 가봅시다. 오늘 광고 시간에 들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거기에 등록하고 참여해 봅시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권면. 심지어는요. 11조 생활 하셔야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꼭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에 대한 언급은 이것은 쉬운 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더욱이 나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권고와 격려가 내 신학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게 해주잖아요. 때로는 게을러지고 안주하는 상태에 있는 나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당겨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밀어주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요. 신앙의 아버지는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한다. 어려운 도전 앞에 위축되고 낚시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어려움을 견디고 그 순간을 꼭 참고 이겨내게 해주는 은혜의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헐리우드의 그 슈퍼맨 하면은 생각나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퍼 리브. 그런데요, 그 배우가 1995년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해요. 척추를 다치게 되는데 목 아래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슈퍼맨이 말이에요. 산소 호흡기에 숨을 쉬고요. 튜브로 음식을 섭취하는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 베드사이드 옆에 가까이 다가온 어머니에게 그가 말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몸에 부착된 모든 의료 장비를 제거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아들의 말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그 부인 데이나가 No! You are my husband. 당신은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내의 말에 감동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영화배우로서의 인생은 끝났지만은 행복한 남편으로서의 삶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자살을 결심한 그에게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심으로 늘 가까이 있으면 정말 꼭 필요한 순간 이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저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붙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아버지는요, 위로의 말을 해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 번째로 신앙의 아버지는 경계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계한다. 영어로 보면은 urging 그랬어요. 마음을 밀어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로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신앙을 훈련함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중심을 항상 예수님만을 향하도록 붙잡아주고 주님에게 가도록 그렇게 푸시해주는 것, 그게 바로 경계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돕고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된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사는 과정 가운데 듣게 되는 많은 소리들. 그런데 이 소리들의 내용을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거짓, 비난, 유혹,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굳굳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부모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심으로 다가가서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경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아버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바울.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 꼭 배워야 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they really appreciated. 정말로 환영하고 고마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they really appreciated.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구별되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책은 사람의 지혜와 또한 깨달음을 적은 사람의 말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은요, He is the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라고까지 성경이 증거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appreciate, 환영하며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appreciate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대합시다. 성경을 풀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 설교, 주의 말씀의 선포를요 소중히 여깁시다.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일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인정할지 모르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신앙의 지침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이성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배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결국은 내 이성, 내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도, 뻔히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었던 바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교만과 영혼이 굳어지는, 영적으로 굳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주의 가르침에 전념하여 경청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항상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는 역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에는요, 그 말씀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증거들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함께 믿음으로 행하고 서로에게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요,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